오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노릇해라.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첫 번째 뜻은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 좀 해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또 한 번 인사해. 하나님 뜻은 당신이 복 받는 겁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처음의 계획대로 반드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목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누가 다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조건이 있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주와 함께 참으면 함께 왕노릇한다. 누가 왕노릇할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누가 다스릴까요? 주님과 함께 참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들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소개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바로 팔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주 동안 예수님의 성품 8가지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하고 그리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성품은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자.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서 음식도 사 먹고 또 쇼핑도 하고 또 헤어샵에도 가서 머리도 예쁘게 하고 또 친구들도 만나서 여행도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도 가고 행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술도 마시고 불륜도 행하고 배우자도 바꾸고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셀 모임도 하고 또 부흥회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제자훈련도 받고 교회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주차장도 구입하고 교회 건축도 하고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행복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군더더기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데 네가 복 받고 싶으냐? 네가 정말로 행복하고 싶으냐? 마음이 애통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왜 행복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이 그 원인을 한 가지 정확히 일러주고 계시는데 심령이 마음이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의 비밀은 애통함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애통함을 회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함이 무엇입니까?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애통함은 죄를 슬퍼하는 것이라. 누가복음 22장 60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기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그때 닭이 웁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십니다.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눈이 마주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다 주님 떠나도 나는 주님 떠나지 않아요. 주님이 죽으시면 나는 그곳까지 쫓아갈 거야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무너졌을 때에 그 순간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칩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슬픔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됩니다. 주님께 헌신했지만 두려움으로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 자기가 지금 한 일이 무엇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체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그 슬픔을 담아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다. 이게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은 주님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나도 그 주님의 슬픔을 느끼고 죄로 인하여 슬프고 그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마음, 그것이 애통함입니다. 애통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회개로 나타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반복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반복할까요? 그것이 큰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 짓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죄를 대충 넘어가는 것 때문에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인죄 같은 거 반복하지 않잖아요. 간통하는 거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옥으로 가는 죄로 여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는 것 반복합니다. 거짓말 반복합니다. 화내는 것 반복합니다. 원망하는 것 반복합니다. 험담하는 것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큰 죄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에는요, 간음죄든 거짓말이든 살인죄든 화를 내는 것이든 똑같습니다. 죄는 그냥 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그냥 죄다. 죄의 경중을 가리고 죄를 나누어서 이 죄는 지어도 되는 죄이고 이 죄는 지으면 안 되는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죄는 결과가 사망입니다. 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죄에 대한 슬픔, 바로 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두 가지 근심이 나오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번째는 세상 근심.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고 세상 근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죄가 발생했을 때에 죄로 인하여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근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어떡하나 근심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죄 지은 다음에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걱정이 됩니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가 걱정됩니까? 불륜이 드러났을 때에 아유 큰일이다. 아내가 알면 큰일이다. 아내가 알까봐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알까봐 두렵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질 게 걱정이 되면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그거는 유익이 없어요. 그건 고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자는요, 그 죄를 이기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여러분, 세상 근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살아요. 그 사람이 죄를 벗어나게 되고 애통하게 돼요. 사울 왕이요, 아멜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하나님께서 사람이고 가축이고 모두 진멸하라 명령 들었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그 아말렉 왕을 죽이기가 아까워요. 왜? 생포해 가야 사람들이 와, 우리 사울 왕이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구나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아말렉 왕이 사울 왕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 다른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입잖아요. 인기, 그리고 그 좋은 가축들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아말렉 왕을 생포하고 짐승들을 살려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죄를 지적합니다.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 근심이 확 엄습해 옵니다. 사울 왕의 근심을 사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소서. 선지자님, 내가 죄진 거 맞아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백성들 앞에서 내가 죄졌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백성들에게 소문내지 마세요. 나를 그냥 좀 높여주세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나랑 가서 제사 지내주세요. 사울 왕의 걱정은요, 사람과의 관계만 걱정되는 거예요. 인기가 떨어질까봐, 자기의 위치가 좀 떨어질까봐,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릴까봐, 명성을 잃어버릴까봐, 평판이 낮아질까봐, 사람과의 관계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 근심이에요. 결국엔 사울 왕이 망해요. 근심을 했는데 망했어요. 다윗은 달랐어요.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우리야 장군을 그 전쟁터에 맨 그 전열에 서게 하라. 그리고 군대를 후퇴시켜라. 우리야를 적에게 살해당하게 하라. 특수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죄를 지적받고 나니까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확 들어왔어요. 다윗의 근심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시편 51편에 내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백성이 알면 어떡하지? 가족이 알면 어떡하지? 백성이 날 무시하면 어떡하지? 신하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자기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이나 평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때문에 나 하나님하고 관계 끊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그 걱정, 그 근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룩한 근심이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죄를 지면 사람과의 관계 끊어지고 사람이 알게 될까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실까봐,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실까봐 두렵습니까? 세상 근심 버리고 거룩한 근심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가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죄로 인하여 슬퍼하는 애통보다 더 깊은 차원의 애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보하는 자의 애통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찾으세요. 항상 누군가를 찾고 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있으세요. 죄악이 많은 세상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세요. 북한 땅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세요. 실족한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애통함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을 누군가와 좀 나누고 싶어 하세요. 왜 우리도 힘든 일 있으면 누구하고 말하고 싶잖아요. 전화하고 싶어지고. 우리의 애통함을 누구랑 나누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애통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늘 사람을 찾으세요. 내 애통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너무나도 애통하셨어요. 세상의 죄 때문에 애통하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애통하셨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그날 밤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적에 혼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자기의 애통함을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제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세요. 그들은 자기의 애통함을 나눌 수 있는 자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동산에 올라가서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애통함을 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애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주님의 고통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지구상에 많은 도시가 있었는데 모든 도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예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데요. 그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을 세워놓으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세워놓으셨어요. 전 지구상에 예루살렘 같은 도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불의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교도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습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배교합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마땅히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 도시에 심판이 임했지만, 성벽이 불타버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애통함이 있었어요. 벌 주고 싶지 않았어요. 분노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너무나도 큰 슬픔, 애통함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성벽이 무너진, 성전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그 애통함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은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내 애통함을 좀 누구하고 나눌까? 내 애통함을 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소문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때 이렇게 반응해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은 서울이 의정부가 죄로 가득하다는 얘기를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까? 느헤미야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고요.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슬퍼하고 수일 동안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느헤미야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에게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애통함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께서 애통함을 부어줄 자를 찾으실 적에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애통함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세요. 그 당시에 느헤미야만 훌륭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다른 모든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걱정만 해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폐허가 되었다는 상황을 듣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애통해요. 이것이 다른 백성들과 느헤미야의 차이점이에요. 걱정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은 달라요. 걱정은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 유치원에 식중독으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지금 입원했잖아요. 그러면은 걱정이 돼요. 동요가 일어나요.
그 캠페인을 벌이고 후원 활동을 하고 우리는 그것이 걱정이 돼요. 큰일 났다. 근데 애통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애통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과 애통함의 차이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에 걱정만 했다면 지도자들 모아놓고 회의했겠죠. 예루살렘 재건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수소문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협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애통해요. 하나님께 엎드려 주저앉아 통곡하고 슬피 울며 금식하며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교사들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아무개 안 나왔네. 큰일이다. 걱정하는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프로그램을 짜고 사역을 추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합니다. 왜? 걱정되니까요. 교회가 큰일이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하는 목사, 걱정하는 장로님들, 걱정하는 권사님들,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주일학교 아이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 그 아이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애통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애통함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통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 필요하세요. 우리나라가 135년 전에 처음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1907년도에 하나님께서 한반도 땅에 성령을 보내셔서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들어가요. 6.25 전쟁 다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완전히 거지 나라, 폐허가 되어서 일어날 수 없는 나라로 여겼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선교사들이 찍었던 사진을 보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복을 주셨어요. 지금 전 세계 28,000명의 선교사 파송했어요. 전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방역을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것에 앞서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복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 민족, 이 백성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 만든대요. 동성결혼 허용하고 그 부부가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아빠라고 부르고 남자를 보고 엄마라고 부르는 세상 만든다는 거예요. 낙태 허용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6.25 전쟁통에 피난길에 우리 조상들이 호되기에 아기를 들쳐업고 그 주먹밥 먹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통함을 보시고 이 민족 살려주셨는데, 이제는 애통이 사라지고 교회에 무슨 애통이 있어요? 교사들에게 무슨 애통이 있어요?
직분자에게 무슨 애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달라는 애통함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습니까? 애통함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는 너희가 애통함을 회복해야 돼. 그때에 내가 너희를 다시 복을 줄 거야. 너희에겐 놀라운 위로를 주게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으시지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느헤미야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애통함으로 눈에 띄게 수척해집니다. 왕에게 포도주를 따라주는데 왕이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예, 임금님, 우리 민족, 고국, 우리나라가 지금 황폐되었습니다. 성문이 불탔습니다. 그때 왕의 마음이 감동해요. 돌아가서 재건해라. 필요한 것은 다 주겠다. 왕의 조서를 내리고 군대를 붙이고 나무를 주고 은금을 주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왕이 다 줘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업도 직장도 모든 상황이 힘들어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담임 목사의 한마디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로해 주셔야지. 사업 힘든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해 주셔야지. 학원이 안 돼서 팔아넘기는 집사님 하나님을 위로해 주셔야지. 병들어서 입원해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로해 주셔야지.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면 방법은 하나예요. 애통하셔야 돼요. 이 시국에 애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고 웃기고 즐거운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아침에 힘든 성도들 데리고 애통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 위로해주고 싶어서 너희들 진짜 위로받고 싶으면 너희들에게 진짜 위로가 필요하냐? 그러면 애통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애통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애통해야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십니다.